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제목은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속담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참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서점에 가시면 종류별로 분류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기계발서 중에서 이 신뢰와 관련된 책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 주제보다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거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에 이 세계 가치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세계 가치 조사라는 것은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 여러 서로의 다른 영역, 정치적, 종교적, 윤리, 사회 모든 그 영역들을 이 가치로 이 통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이화여대 연구진들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신뢰 지수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이 신뢰 점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가국이 총 70개국이었는데 70개국의 평균이 3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26.5%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개발도상국인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라크, 또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보다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3분의 2는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 배신으로 인해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위로의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3, 4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앙모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앙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14가지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그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방문하다와 계수하다인데, 이 파카드가 사용될 때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파카드, 앙모하다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게, 이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26장 16절에 사용된 이 앙망하다, 이 파카드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앙망하다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누구를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조급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거나 잠깐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놓고 다르게 반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화면에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아끼고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원치 않게 유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과 같은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주를 찾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신접한 자와 그 무당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다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앙망하고 찾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고 좌절될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6절에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앙모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에 나의 마음과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과 깨어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깨어진 신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고통과 같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괴로움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징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산모의 고통은 극심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산모의 고통이 끝나면 자녀라는 기쁨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못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긴 터널의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무조건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가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내용이, 이 구절이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의 거민들, 여기서의 세계의 거민들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벨론 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서로 스스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아무리 공격해도 너희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같이 부질없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긴 어두움 터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 초조,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이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몸부림치며 주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살아나고 일어나리다, 깨어 노래하리라 이와 같은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신체의 부활을 포함한 온전한 부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작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해산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부활에 대한 19절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 큰 용기이자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뿐만 아니라 땅에 묻힌 자들을 깨어 일으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참된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을 쫓으며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믿음, 그 기쁨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혹시 이 산모가 겪는 고통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이번 주 이제 청년부 때 제가 말씀을 전할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요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감사 제사이고, 이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소제와 전제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자 제사장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메뚜기들이 와서 그 땅에 자라나는 곡식과 포도주를 다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이 곡식과 포도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비드19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6개월 이상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은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물론 가정의 행복과 또 건강,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성도가 남서울 중앙교회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놓고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절규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이 코비드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주일에 함께 드리지는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다시 이 예배당에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코비드19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그 날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십니까?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십니까? 아니면 5점도 안 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수는 빵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를 또 원하며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황,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앙모하며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 이 재앙으로 인해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절규하시면서 우리 모든 영적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예배드리는 그 날을 회복하는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아버지의 그 못된 아버지의 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여 주를 온전히 앙망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아버지여 주를 부르줄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와 또 각자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아버지 복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코비드19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재앙과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한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꿈고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위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섭리들을 아버지 끼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안방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의 그 배신감과 우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한 만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간증과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과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간절히 부탁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의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